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의 전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가운데로 이 문화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처음에는 종으로 부렸죠. 자기네들이 더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종으로 부리는 일들 가운데서 정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교류하다가 결혼 관계 가운데도 들어가게 되고, 결혼 관계 가운데도 들어가게 될 정도로 그들의 문화가 이제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처음에서부터 아도니 베세게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혼인 관계까지 들어가면서 이방 종교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교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서 이방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번복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 이미 어저께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빨리 여호와의 신앙에서 돌아섰을까요? 징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 번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때에는 돌아왔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금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의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종교가 더욱더 관능적이고 그리고 죄인의 본성에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쾌락을 제공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그 신전 가운데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출산과 농사에 더 강력한 번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당하게 되는 속임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적 요구에 신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은 그런 수준의 신입니다.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에게 순종하면 자기가 마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자원하여 열심을 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은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이 여호와 신앙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그들의 매력을 끄는 단기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할 때는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본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변질된 여호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변화될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항상 내면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지만, 이방 백성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도록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 얘기하시는 대로 진노하고 15절에 재앙을 내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백성의 이제 반격을 허락하신 그 가운데 이방 백성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합니다. 노략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미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나아가 사사들과 함께 규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쉽게 유혹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비극은 지속되어서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이제 사사들에게 순종했던 그 삶이 진행되다가 사사가 떠나면, 사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돌아가면, 그러면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는 것이 다시금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상들의 신앙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짖음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이제 사사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노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20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에 선포되는 것이죠.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방 백성, 정복의 대상이었던 과제였던 그들이 이제는 이제 과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세력과 그리고 시대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굳건하게 거할 때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버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권능,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그들에게 공격당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탈출구를 주셔서
부르짖을 때의 사사를 허락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제한된 시간과 상황 가운데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순종할 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만큼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고, 아닐 때에는 실패와 고난을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로 준 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지속이 쭉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그나마 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게 우리 사무엘의 시대이고, 그리고 그 사무엘 후에 세워졌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사는 그런 한 민족으로 끝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목동이었던 힘없는 가정 가운데서도 소외받았던 그 한 사람,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이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서자 다윗이 골리앗, 그 땅에 사는 큰 족속,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의 거인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떨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셔서 그 땅의 여러 민족들을 제압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의 영향력 가운데서 솔로몬이 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솔로몬이 여호와 신앙 가운데 떠나가게 되니까 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죽고 나니까 왕국이 쪼개어지고 분열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왕들도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의 영광이 쇠락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호와 신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가면 우리 지혜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혜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지키려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또한 위로부터 우리 보호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힘과 그리고 외적인 삶의 보호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혹한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압제와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부르짖으면 뜻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사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시대에 허락하셨던 그 징계는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심성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더 폐악한 길로 가니까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번 자주 이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방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내가 여호와 신앙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신앙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이 여전히 사사기 가운데 그들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하고 남겨두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으로 여기시며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서 더욱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그 은혜의 삶으로 그 장중에 붙들리고 보호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며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다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내어쫓고 부수고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아버지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오늘도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내어 몰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신앙에 전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